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 심령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대강절 주일을 맞이해서 서로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앞뒤 좌우로 옆으로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바울의 기독론으로 매우 유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절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명사로 번역되었으나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어떤 마음, 생각을 품다의 뜻을 가진 동사의 2인칭 복수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직역해 보면 너희 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을 품어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가를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합니다. 먼저 6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했습니다. 이 구절의 그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 또는 형체 안에 계셨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안에 있었다 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모습 또는 형체 안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한 하나님의 형체를 지니신 분으로 하나님 안에 계신다고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만 그 외에 두 가지의 중요한 또한 교회에서 고대 교회부터 인정을 하고 있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타나시우스 신경과 니케아 신경인데 니케아 신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시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조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훨씬 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을 갈망하여 움켜쥐어 자기 것으로 붙잡아 놓지 아니하고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된 것이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오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동일한 분, 하나님 안에 계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숨겨진 큰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 천사였는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마귀 사탄이 된 겁니다. 교만하다가 망한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 교만하고 거만한 행동과 말이 우리에게 있는지 항상 경계하고 살펴야 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심에도 동일하고 동등한 자리를 자기 것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으셨는지 7절, 8절에서 말씀합니다. 7절은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말씀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비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비웠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의 그 뜻은 무엇에서 손을 떼다, 무엇을 단념하다, 포기하다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하나님이시지만 더 이상 하나님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단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오늘 우리 현실에 보면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우리 채우고 더 가득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비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고 싶으면 먼저 진심으로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비움에 관해서 예수님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인기가 절정에 오르자 아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우지 않은 서기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여우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굴과 공중의 새가 깃들 자리는 있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비어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 궁리를 하고 이 세상에서 공중에 나는 새처럼 종기를 받는 일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진정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서기관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실 그 자리를 비워두십시오. 비우면 손해볼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은데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 이상으로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과 이 세상에 바꿀 수 있는 것이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은 권력을 누려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을 거느려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세상은 판단하지만 더 비우고 더 낮아지고 더 힘이 없고 더 고독할 때에 진정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체는 헬라어 성경에 보면 6절에서 말하는 본체와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이 종의 형체에 대한 것이 이사야서 53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주님을 가리킵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태어나실 때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시고 평범한 사람도 태어나지 않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것도 잠시 빌린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기를 비워 무엇이 되었는가 말하는데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인카네이션이라는 라틴어의 인이라는 아내와 카로라는 육신, 육체라는 뜻의 명사의 합성어입니다. 즉 육신 안에 오셨다. 육신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심을 알 수 있고 이 말씀에 기초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동시에 신성을 지니신 분, 즉 역사적인 인물이신 예수님과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신앙적인 대상인 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신인양성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의 친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8절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여기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인간이 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절정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복종하는 이란 형용사는 복종하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헬라에서 복종하다는 그 뜻은 밑에 서다, 아래에 서다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류의 시조 첫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류에게 온죄와 부패를 가져다 주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0% 복종을 원하십니다. 99% 복종하고 1%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온전한 복종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백 번 예배한들 그 마음에 순종이 없으면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인은 어떤 높은 지위에 있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민수기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각 지파에 속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이때 13명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는데 유다 지파에 속한 여분의 아들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그 세대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1장 36절 이하에 보면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히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대대손손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자녀들이 복받는 것을 저는 무수히 봤습니다. 여러분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 사람의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복을 주심을 보았습니다. 순종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복종에 따른 그 행위가 어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이상의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결과가 9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인 이래 세상의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 의인을 죽였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이면 뒤탈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아벨은 죽어서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피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는 인류를 구해내 달라는 피의 하소연이었습니다. 그 피의 대가로 인류의 구속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죽는다고 없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영광을 다시 찾은 겁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복종하신 것처럼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더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철저히 자신을 비우셨듯이 비우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우기까지는 그 과정이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워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힘이 듭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을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포기하면 안 된다고 확신하는 것들, 아직과 선입관념과 교만한 마음과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애착들, 자녀에 대한 애착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가실 겁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비우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또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기로 다짐하며 결단한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또한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피어성 기념학원, 평택대학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